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이 청년이 이렇게 많이 배운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여차부차 하다가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가정을 살리고 또 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소매치기를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실마리가 잡혀서 나중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자기의 딸아이가 출생했다는 것을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딸이 커가면서 이 사람이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이 아이가 많이 자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아버지를 제대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아이의 편지를 보고 나서는 마음속에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기를,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소매치기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고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소매치기 했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죄에 대한 행동에 회개를 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와 함께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품꾼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아침에 9시에 불렀고 12시에 불렀고 또 3시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 중에서 그 처음에 오나 아주 나중에 오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했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에게 모든 관심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다른 얘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그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회개의 초점이 굉장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처럼 회개의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또는 구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 사건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매국노로서 로마에 그 세금을 걷어서 주는 매국노였죠. 죄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어떤 행동에 말을 둘도 듣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유하면서 그에게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이 품삯을 탕감한 주인의 비유를 봐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지고 있는 이 종에게 탕감을 해주죠. 주인이 아무런 연유 없이. 근데 이렇게 탕감해 줬던 이유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탕감해 줬던 것이지만, 이 종은 사실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탕감을 안 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핵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회개와 은혜가 모든 것이 항상 뒤섞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냐 은혜냐, 아니면 죄냐 구원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사람이 정말 삶이 엉망이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온 내용이냐면 원래 유대 공적설에서 온 그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내가 공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회개에 초점을 모든 것이 맞추어 놓고 나면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에 모든 것이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능력에 모든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면 방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와 구원의 문제, 회개와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근본적이기 때문에 은혜가 항상 먼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회개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죠. 기도하러 올라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때마침 엘리야와 모세가 그 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대화했던 내용은 별세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9장 하반절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9장 22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 바 되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세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의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예언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것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기 때문에 별세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별세를 해야 될 것을 지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별세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졸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봤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이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위대하게 생각해왔던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우리의 앞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거사. 사실은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죠. 초막에 들어가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속에서 거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우리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 목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실에 안주했을 때 내가 좋은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기에 좋고 당장 내게 영화스럽고 영광이 될 것 같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항상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근본적인 것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집중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가진 존재로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제 동생은 결혼을 했습니다. 말하면서 왜 찔리죠? 뭔가 웃으실 것 같아서 저기가 먼저 웃었어요. 곧 할 겁니다. 예. 지금 동생은 한 1년 반 정도 조금 됐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부모님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생신을 맞아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시간이 이제 결혼한 지 조금 지났으니까 첫째가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쁘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생신 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오니까 모든 관심이 이 아이에게 이제 쏟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생신이니까 부모님이 좀 편하게 식사를 하시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관심이 이게 애에게 쏟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애가 태어났으니까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애에게 관심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제 아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부모님한테 좀 관심을 집중하고 그러고 싶은데 아니, 재수 씨는 와서 계속 애 막 침 닦아주고 우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맛있게 또 식사를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밤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오늘 우리 조카하고 같이 그렇게 태어나서 예쁘게 하고 좋지요 하니까 그래 좋긴 좋은데
그 30분이더라, 30분. 저는 어머니가 되게 예뻐하고 애를 좋아하길래, 자매분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을. 그래서 애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고 야이야, 그것도 야 30분이다, 30분. 예? 그 얘기를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어머니도 사실은 마냥 그렇게 불편한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참고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본인은 식사를 못 하더라도 애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보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속에서 먼저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나 상대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어떤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거나 이런 것에 결국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사건이 오고 나서,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지도 모른 채 지금 당장 보기에 안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거, 좋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렵지 않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이 그것이 어리석었음을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지나놓고 나서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어떤 초점, 핵심에는 인간의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동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중심에 우선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깨달을 때만, 내가 죄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현언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잘못된 죄를 들추어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말씀의 초점을 보면 별세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끝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어떤 사건이 항상 임하고 내가 그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후회하고 일어나고 후회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치게
내가 후회를 하고 나의 바뀌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야지, 이제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역시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직장을 구하려 하고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앞에 주어진 여러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모든 분들은 우리 앞에 각자 당면한 문제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복됨을 계속해서 본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오늘날 저 주변에서 보니까 장로님도 될 수 있겠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다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아기들을 많이 돌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막 오십견도 오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쓰다 보면 몸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이 자녀들을 막 봐주고 하면 처음 한두 번이야 해줄 수 있죠.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나는 이 자녀를 막 생각해서 아름답게 돌봐주고 하는데 이 자녀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그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맡겨도 되는 줄 알고 60 먹고 70 먹어서 이제는 좀 노년에 쉬면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뭔가 끝났는가 싶으면 자녀들이 와서 이 맡기면서 마치 기계처럼 맡기고 자기들은 또 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야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내가 헌신해서 이들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기계처럼 마치 던져놓고 가는 이런 현실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지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안 바뀌니까요. 자녀들은 그 어떤 것도 변하는 모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청년들이 이제 초년생 생활을 시작하는데 위에 상사가 있고 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으쌰으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그렇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부딪혀면서 위에서 누르는 압박과 풀리지 않는 이런 어떤 문제들 속에서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끊임없이 내가 한 번은 주님 앞에서 잘못 생각했지, 오늘도 좀 더 참지 못하고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겸손하게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한두 번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어떤 현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새벽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팔순 되신 권사님인데 항상 그 동일한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던 그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사정을 딱 알고 보면 이 자녀가 삶이 엉망입니다. 매일 술 먹고 매일 집에서 폭력을 일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이 자녀의 모습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권사님도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 않는 이런 현실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계속해서 찔러오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근본적인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내가 별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께서 해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예견된 십자가와 부활, 근본적인 은혜가 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미래의 예언 능력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덮을 수 있는 숨겨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서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그 나라가 올까, 그 구원이 올까 이렇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께서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죄를 뒤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근본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파급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나는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이것이 내 현실 모든 것을 덮어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구원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는 그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단지 남은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희미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현재화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루어질 구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구원을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허물이 끊임없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내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을 덮어 엎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확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믿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우리 도전하면서 새롭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지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바뀌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지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모든 자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이라는 근본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